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은 9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 남부 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때 기브온 성의 주민들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의 화친에 성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하십니다. 사흘이 지나 깨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번복할 수 없었고 결국 가나안 땅에 기브온과 함께 거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이 작은 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은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브온은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스라엘은 돕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과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밤새도록 이스라엘은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격렬한 전쟁 중에 점차 날은 어두워졌고 그 전쟁을 완전히 끝마치기 원했던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그 결과 태양은 멈추고 전쟁은 승리합니다. 생각보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기회가 된다. 일일이 싸워야 할 일이 한 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판단과 선택, 두 번째는 지속, 세 번째는 구함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묻지 않음이 잘못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묻지 않고 선택을 합니다. 기브온의 요청 앞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선택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기브온과 싸우러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선택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하였기에 기브온 편에 서서 연합군과 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로 동맹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동맹한 것이기에 오히려 실수를 바로잡고자 기브온의 상황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른 판단을 합니다. 그들의 판단이 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결과가 선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서 답을 얻어 사는 거고 알면 아는 것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해 고뇌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물어봅니다. 그러나 때론 신앙이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안 물어보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미 알고 있기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뇌하고 선택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안에 판단 기준이 되는 확실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언약한 것을 지켜내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아서 시작된 일이 묻지 않고 시작한 일로 해결되어져 갑니다. 주어진 가치,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뇌하고 선택함으로 바로 잡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각보다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드러난 가치와 이미 알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묻지 않아도 점점 내 삶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 안에 담겨져 가는 것, 이것이 성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기브온을 돕기로 한 이스라엘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은 지속입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밤새 걸어갔고 끝까지 그 일을 지속해 나갑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지만 실제로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속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싸워주고 체면만 챙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우리에게 백성다운 선택으로 용기를 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지속해야 될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 용기를 지속시키는 힘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의 지속은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으로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그 약속을 지속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연합군은 숨어버렸고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해와 달이 멈출 것을 기도하고 명령대로 해와 달이 멈추어 전쟁을 대승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묻지 않고 내린 결정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기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습니다. 물을 때도 있고 묻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묻거나 묻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기도, 간구, 구함이라는 행위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사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여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함이라는 통로로 그 통로를 통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함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상하지 못한 일 앞에서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백성다운 선택과 판단을 하십시오.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일을 소신껏 지속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본문을 마무리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위만 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 지으면 우린 또 하나님과 거래적 관계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 뒤에 자신의 일을 하시는 이유는 행동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질문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왜 기브온을 도왔습니까?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지속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적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을 가능케 한 이스라엘의 내면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에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신지 알기에 지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기에 기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백성다움의 모습 위에 서 있습니다. 9장에서 묻지 않음으로 잠시 자리를 벗어났던 그들이 발버둥으로 다시 백성됨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시도하고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분을 알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분과의 거래적 관계 안에 행위들만 얼룩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통해 백성됨의 본질 위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존재이신지, 나와 그분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자가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됨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백성이 예상할 수 없는 일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고뇌하고 선택하고 지속하며 우리의 신앙을 그분께 던져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발버둥 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백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야기 속에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들로 바뀌는 경험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하더라도 백성다운 삶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백성다운 바른 판단과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온 교회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